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미래의 일들 때문에 걱정해 본 경험이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또 좋은 사람을 만나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고민이 끝날 것 같지만 계속해서 고민은 생기게 되죠. 좋은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갈지,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을 할지, 또 건강은 어떻게 지켜나갈지, 그리고 노후의 삶까지 걱정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시기마다 고민의 내용은 달라지지만 그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한 가지 일이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굉장히 깊이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의 선생님이셨고 보호자셨고 또 그들의 가장 좋은 친구셨던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난 떠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왜 떠나신다고 하는 거지? 이제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자기들 머릿속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나누신 그 마지막 대화의 일부입니다. 본문 7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가장 큰 유익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는 게 유익이 되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더 큰 유익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장면이 정말 생생하게 묘사가 되는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성령님이 오심을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막 불어오는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막 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였었고, 또 이 사람들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내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이런 기이한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모이게 되고, 또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더 이상 실패하고 낙심한 베드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베드로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변화도 눈여겨볼 수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사는 바로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의 절규하듯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진짜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방언을 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신 그 이유는 그저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거나 성령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고 복음을 듣게 되고 결국 마음에 찔림을 받아 죄와 의와 심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이 조금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혼내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convict. 이 단어는 단순히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고 결국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책망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잘못된 행동들을 떠올립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 간음, 시기, 질투, 폭력, 물론 그런 것들도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립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구나.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예수님 꼭 믿어야 되는구나. 이 깨달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죄 없고 흠 없고 거룩한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셨고 그분의 삶은 완전히 의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무엇이 참된 의로움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 아니야? 하지만 성령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선하게 살아가는 그 동기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인정받기 위해서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God's grace is enough. 여러분, 하나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끝까지 견디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이 왜 세상의 임금이냐? 왜냐하면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식에 그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세상의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진짜 왕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눈에 완전히 드러난 건 아니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진 싸움입니다. 결국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마치 악이 이기고 악이 통제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사탄은 이미 심판받을 존재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전히 나의 선한 행동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고 사탄이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걸 절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년 전
20여 년 전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미국 생활의 거의 절반을 그 호스트 패밀리인 미국 가정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그분들이 단순한 호스트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그분들과 처음 지내던 그 시기에 우리가 함께 멕시코로 의료 선교를 다녀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선교를 다녀오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멕시코를 들어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들어올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입국하고 있는데 심사관이 저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묻습니다. "What did you do in the US?" "너 미국에서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미국 가정하고 함께 지내면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어쩔 때는 같이 영화도 보고 또 영어를 못 알아들을 때는 그분들이 또 영어를 가르쳐 줘 가지고 또 영어를 배우기도 하고 그랬어.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중요한 사실.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비자가 관광 비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배우고 공부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순간 그 심사관이 제 말을 좀 다르게 받아들인 다음에 "No, no, no. You can't study here. You have the tourist visa."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관광 비자로 여기서 공부하면 안 돼." 마치 제가 여기서 법을 어긴 것처럼 그때부터 저를 범죄자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다는 듯이 그땐 진짜 영어를 잘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에 '어 나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심사관이 그때 막 제 여권을 막 계속 뒤집어 보면서 제 기록을 인제 다시 보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어쩔 줄 모르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심사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깐 저희 그 미국 어머니가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저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미국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아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를 변호하는 그 미국 어머니도 법을 어겼다면서 심사관이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제 지갑에는 미국 할머니께서 생일 선물로 주신 $100 수표가 한 장 있었습니다. 그걸 보더니 너 그리고 또 여기서 불법적으로 일을 해 가지고 너 지금 돈도 페이도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사관이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미 '아 얘는 쫓아내야 돼.'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고 그래 그런데 저희들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저희 미국 어머니가 "혹시 내가 someone upper than you, can I talk to him?" 이렇게 "너의 혹시 상관하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그쪽이 아닌 다른 취조실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 취조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철장 들어가기 바로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미국에서 그냥 쫓겨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 이제 끝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정말 불안했고 거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그 차갑고 작은 방 안에서 미국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저는 또 따로 옆에서 계속해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 그래. 여기로 인도하신 분도 주님인데 만약 쫓겨나게 되더라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갑자기 담대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막 떨림도 없어져서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다 담대함이 생겼었습니다. 당시 밖의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사관은 여전히 저한테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상황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드니까 제 안에 불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결과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그곳에서 조사를 받긴 했지만 미국 어머니가 열심히 변호해 주셔서 전 풀려나게 되고
그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이제 멕시코는 다시 가지 말자.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쉽게 풀리지 않고 또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으며 우리의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이 진리를 붙드시고 성령님 의지하셔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위해 더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